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정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엔 성경 상식 시리즈, 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야 하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들 이제 우리가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야 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잘못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드릴 텐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이대로 행치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확실하게 그 말씀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의 뺨을 쳤을 때, 예수님께 손찌검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8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람에게 손으로 치는 것을 맞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이죠. 레이저 강선을 쏘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증명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오른뺨을 맞으면 절단코 왼뺨을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음서에 기록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증가하는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인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은 율법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행위나 똑같습니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인격을 무시하는, 뺨을 때리는 행동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언행을 하게 됩니까? 그는 참 참남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뺨을 때려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정말 오른뺨을 때리는 그 말씀을 하실 때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왼뺨까지 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한 구원받을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이 시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도 될 수 있는 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한마디 한마디 결단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 지키기 힘든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겉옷을 요구하거든 속옷까지도 내주라라고 하죠.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까지도 같이 가라고 하죠. 너희에게 꾸고자 하거든 결단코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다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단어 하나하나도 변개치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식이죠. 복음의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우리와 함께 오리를 가자고 하시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좁은 길이죠. 그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기꺼이 어때요? 심리까지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겉옷을 요구합니다. 우리 입술로 시인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옷까지도 내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켜 행함으로 따르라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십니다. 그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죠. 그게 권세가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거절하지 말고 주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무엇을 줍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우리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소위 전부를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죠. 내 시간의 전부를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10의 1를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것은 아깝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드려서, 이 드린 것을 무엇을 합니까?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이제 그 친구들과 만나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인, 사랑하는 남편인, 사랑하는 우리 주인인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옷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돈을 꾸어 드리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오리를 가고자 했을 때 심리까지도 가는 것이죠. 우리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까지 돌리는 그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도의 윤리로 계명을 삼아서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나와 우리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고 희망의 소식이고 복음의 말씀인 것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을 지켜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